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사막에서 희귀하게 발견되는 오아시스는 갈증 속에서 휴식을 주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막 같다면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어쩌면 그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갈증 속에서 휴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와 같은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 또 생활 철학이 정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착한 사람은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다. 허리를 풀죠. 이제 여기가 내 살 곳이다 하고 허리띠, 벨트를 풀죠. 그런데 나그네는요, 항상 허리띠를 조여맵니다.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나그네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음의 허리띠를 죄는 바로 허리를 동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현란하게 우리 앞에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히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기대치가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기대치는 거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 치장하는데 열심히 시간은 많이 쓰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드는 자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오히려 주신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냥 피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정말 더 이상 순결해야 순결할 수 없는, 더 이상 보배로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을 이루도록 가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죄를 짓고도 또 가서 용서해 줄 테니까 또 죄 짓고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지고 가서 또 빌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게 보통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한 후 저는 그 땀에 쩔은 옷을 다시 입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샤워를 했으면 적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땀에 쩔듯이 죄로 쩔어 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시켜 주시면서 깨끗게 하셨는데 옛날 더러웠던 그 죄에 쩔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에 대한 모욕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신다면 우리 앞에 다시 어른거리는 이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떤 기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 앞에 단호하십시다. 끊어내십시다. 예수님의 순결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더 이상 죄로 쩔은 생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다시 거룩과 성결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또 오늘 하루도 넘어질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받은 자답게 오늘도 거룩의 몸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